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오늘날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뭘까요? 행복하게 사는 것일 거예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불행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더 평안한 마음, 평안한 가정, 또 안정된 직장, 더 나은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죠. 자, 근데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좀 달라요. 자,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할 거라고 사람들을 말합니까? 네, 물질이 많고 또 건강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고 고생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그 행복한 기준에 도달하고 또 그 행복을 잡으려고 쉼없이 달려갑니다. 자, 그렇지만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끝에는 뭔가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다. 뭔가를 얻었더니 행복했는데 그 행복 뒤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남아 있는 거죠.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뭔가 우리가 손에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없고 다 빠져나가 버린 그 허무함을 이제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돈은 많이 벌었는데 가정이 깨어진다든지,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건강이 무너졌다든지, 뭔가 마음에 병을 얻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린 주위에서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 진짜 행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8편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28편도 무슨 노래입니까? 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이죠. 134편까지가 계속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거친 광야를 지나고 또 그 어려운 여정을 뚫고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불렀던 행복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복이 있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외적인 환경을 조건으로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자는 복이 있도다, 건강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하나의 물질적인 복일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먼저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복을 누리는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또 4절에도 가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그 복의 조건을 확정을 해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어떤 공포감이 아니라고 그랬죠. 경외함이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 마음이 압도가 되어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은 태도를 갖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그 경외함은 그냥 말로만 끝나지도 않고 우리의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길을 걷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그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갈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세상의 복도 조건이 필요했죠. 똑똑해야 되고 배경이 좋아야 되고 운도 따라야 됩니다. 많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복은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가 없어요. 소수의 사람만 세상이 주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 같은 것들이죠. 자, 하나님의 복의 조건은 좀 많이 다릅니다. 1절을 보니까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면 그가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린아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것은 주변 환경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환경이 흔들리면 같이 따라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복을 누려갈 수 있고 안정감과 행복감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기로 마음에 작정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이 복의 시작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복이 무엇일까요?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우리 흔히 복이라고 하면 일하지 않고 손쉽게 일확천금을 얻는 이 불로소득을 떠올릴 때가 많아요. 갑자기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큰 유산이 생기는 것을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것은 희귀하게 일어난 일이죠. 희귀한 일이죠.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복은 내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이것이 왜 복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시대, 이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농사를 지어놓아서 곡식도 많이 쌓아놓고 부를 쌓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북한이 쳐들어 내려왔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겠죠.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과거에는 모든 것을 약탈해 갔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해놔도 소용이 없어요. 또 가뭄이 들거나 병충해가 생기면 1년 수고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밤낮 없이 고생해서 회사를 키우고 가정을 일구었는데 사기를 당하든지 경제 위기가 찾아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비유를 비치하지 않습니까? 내 손이 수고한 만큼 그 열매를 내가 정당하게 거두고 그것을 내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강력한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땀 흘려 일하는 이 노동의 신성함을 주셨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지켜주시겠다고 이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밤잠을 설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수고의 결과마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27편 2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그 수고의 떡이 다 헛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것을 먹고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일터를 우리가 축복하고 그의 손의 수고를 우리는 축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손으로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잘 갖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수고를 하나님은 결코 그냥 공중으로 날려 보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먹고 남음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선한 나눔이 있는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시는 복은 이 가정의 복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수고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서 함께 나누는 가정을 행복의 보금자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아내와 자녀를 아름다운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죠. 먼저 아내를 뭐 같다고 그랬습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나무는 집안 가득히 기쁨과 풍요를 안겨주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나무이죠. 열매는 풍성한 과즙과 달콤함을 주고 또 축제에 빠질 수 없는 이제 그런 기쁨의 어떤 상징 같은 것이 바로 이 포도와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요? 남편과 가족들에게 삶의 활력과 기쁨이 되고 풍성한 위로를 주는 존재가 바로 이 아내,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포도가 이렇게 잘 익어서 탱탱한 그 포도가 가져다주는 그 풍성함, 그 포도나무에 이 아내를 비유했죠. 집안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이 중심축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죠? 어린 감람나무 같다. 자, 감람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올리브 나무죠. 이 나무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나요. 처음 심었을 때는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것이 잘 자라나면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며 이 올리브 열매와 이 기름을 생산하도록 하죠. 그리고 왕을 세울 때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는데 바로 이 올리브 기름을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늙은 감람나무 밑동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이 묘목, 어린 나무들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자녀들이 때로는 철없어 보이고 약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바로 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시간이 흐를수록 가정과 교회와 사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귀한 제목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기름진 열매를 맺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내와 자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식탁에 둘러앉아 있다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하루의 수고를 마치고 돌아와서 한 식탁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나누고 식탁을 떼하고 밥을 함께 먹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행복의 모습이에요. 또 이것은 아름다운 천국의 좀 모형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천국의 모형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대단한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식탁에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작은 모형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은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그 복은 나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와 가정의 담벼락을 넘어서 이 공동체로 확장이 됩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오늘날의 교회와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를 상징을 하죠. 참된 복은 이기적이지 않죠.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복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도 함께 그 복을 누리는 그런 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나라와 내가 사는 민족이 또 내가 사는 공동체가 복을 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내 가정이 튼튼해도 내가 사는 국가가 전쟁에 휩싸이거나 사회가 무너지면 내 가정의 평화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복을 통하여 공동체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속한 도시와 공동체를 함께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 복이 계속해서 흘러 내려가는 것이죠. 손주를 보는 장수의 복을 넘어서 내가 가진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로 아름답게 흘러가는 또 이 믿음의 가문의 약속을 또 주십니다. 나 하나 잘 되고 잘 믿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순종과 경외함을 통해서 내 자녀와 후대에게도 대대로 복을 받는 영적인 복의 가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가슴 벅찬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행복의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이적도 없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위대한 영웅담도 없죠. 대신 무엇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나가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남편이 있고
집안을 사랑과 기쁨으로 돌보는 아내의 사랑의 섬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맛있게 밥을 먹으며 제자를 그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경건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시편 128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가장 행복한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이 평범한 일상을 안전하게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극적이고 특별한 것을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려지는 것이라고,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쫓아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경외하기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일터에서 정직하게 수고하고 또 내게 주신 가족들을 포도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결코 쇠하지 않는 하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며 또 자손 대대의 믿음이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큰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을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5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있고 불어 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몸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몸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가정,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을 따라 묵묵하게 잘 걸어감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복을 진정으로 누려감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한 1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우리 아름답고 풍요한 삶을 누려갈 수도 없고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누려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복이 있기에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조건에 우리의 행복에 기준을 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삶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진정한 복을 누려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허탄한 기준을 따라서 행복을 찾아왔던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함으로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선물과 이 믿음의 유업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전수되어 가므로 하나님의 복을 자자손손 누려가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행복의 조건과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복을 누려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내 가정만이 아니라 내 교회만이 아니라 내 민족이 아니라 그것을 다 넘어서서까지도 복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삶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남아 있는 주간도 잘 보내시고 주일에 뵙겠습니다.